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앞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키와 덩치와 그 성읍의 견고함을 보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진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신뢰하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나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참 신기한 건 한 3월 들어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눈이 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대면 예배를 아예 그냥 4월 첫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따뜻해진 다음에 4월 첫 주부터 대면으로,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닐 콜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없는 거대한 조수가 솟아오르고 있다. 우리는 마치 해일의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이제 곧 떨어져 깨지게 하려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특히나 오늘날의 인생이 그렇게 위기라고 항상 그 위험이, 난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인생 최대의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이 없어서 그 목마름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지만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닐콜 목사 말대로 우리는 해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져 이렇게 파도의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 파도에서 이제 떨어진다 이제 바닥에 깨진다라는 그 생각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장의 시작과 17장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16장의 시작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러니까 16장은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 17장은 신광야를 떠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15장과 16장이 또 16장과 17장이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어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그 애굽에서 큰아들 장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즉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쓴 물을 바꾸지 않을까요? 아니, 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는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로 그 즉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고라며 1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이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고기와 떡을 먹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또 고기와 떡을 먹지 못했다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떡은 먹었다. 그래 가끔 한 달에 한 번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고기를 먹었다 이러고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게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로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나왔더니 난관이 있고, 또 거기를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또 난관이 있고, 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에는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난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 잘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이 뭐 선하게 행해서 그 난관에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괘씸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해주시고 메추리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그랬는데도 17장에 와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믿음의 시련에 봉착하게 되니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가 시험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고기와 떡이 아니라 물이 없죠. 또 백성은 모세에게 가서 지도자에게 가서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불평합니다. 이 15, 16, 17장을 보면 믿음의 길은 시련의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매 턴마다 every corner마다 거기에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어쩌면 오히려 시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렀으면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애굽을 나옴으로부터 이러한 환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길은 그냥 시련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시련의 길일 겁니다.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출애굽부터의 그 계속적인 시련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여서 인생의 시련을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에 달갑지 않은 일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영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육신에는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믿었음에도, 믿음 자체에도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시험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물질이나 인간적 근원을 의지함이 없이, 그런 의지함이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서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우리 자신을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갈라서 그 물결을 그들 대적 위에 되돌아 덮치게 하신 이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목자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애굽과 신광야,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셨습니까?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지경에, 시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길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찾는 일마저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 형제들, 마귀까지 다 원망합니다. 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니들 때문이야. 때로는 이렇게 블레임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존재하는 모든 여건과 처지에서 맨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그곳에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take care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5장, 16장, 17장. 하나님이 다 take care 하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신광야에 가는 것도,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 신뢰가, 믿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그냥 막 모세를 괴롭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리치던 그 말들은 다 어딜 간 겁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서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이른 것들은 다른 사람 탓이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굿을 버리는 건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저리 가십시오. 그건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테고, 아마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와서 정말 되도 않는 말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물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아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은, 우리 인간의 판단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역사하는 분 계시네. 사망과 죽음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로만 계속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러다가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주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야.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아. 사랑하신다면서요 라며 하나님을 협박하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련과 시험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했다, 불만했다.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그렇게 괜찮구나. 그럼 또 시련이 오면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냥 가만히 두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뭐 괜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라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죽을 것 같죠. 화딱지도 나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가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예수에게로 가면 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지만 시련과 시험이 닥쳐오면 그 고백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게 됩니다. 갑자기. 그게 40년, 60년을 교회를 다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절망의 절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정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의 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멀리 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신광야와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가스 버너에 올라가 있는 그 냄비처럼 호로록 끓었다가 또 호로록 식었다가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시험이 오나 안 오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속담인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가서 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가서 자라. 평안히 자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다면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을 수 없고, 누가 봐도 정말로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음식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길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와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가서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신뢰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